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묵상하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송을 못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메시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순종하라 라는 뜻이에요. 쉐마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고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종류의 밭은 뭐였죠? 첫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 네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밭에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닫게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길가라는 이 마음밭을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똑같이 길가라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은 공중의 새가 와서 먹었고 라고 얘기했지만은 누가는 하나를 더 붙여서 발핌에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걸 가볍게 여겨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찮게 여기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아 지나가고 또 마귀가 와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길가에 있는 밭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울타리를 치고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을 이야기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돌밭을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이라는 개념을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누가는 아예 돌 위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습기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박해와 핍박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환경으로 인해서 생길 때에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마음밭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시떨기는 뭐라고 그랬죠? 무성한 이 가시떨기밭은 세상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만 제외하고 마태와 마가는 가시떨기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랬고 또 누가는 가시떨기 속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에 떨어지는 것이나 잎 위에 떨어진 것들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말씀을 읽다가 딴 생각하면서 어느새 한 장을 다 읽었어요? 무엇을 읽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왕왕. 그럴 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누가는 오늘 읽었지만 100배의 열매를 똑같이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복음서 다 공통어는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휘저어서 바로 잡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100배를 얻는다는 얘기고, 아무리 얻지 못해도 30배는 가져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밭은 여러분들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보고 야 희한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로 들으면 이게 따로 국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들으려고 길을 바짝 세우는 그 밭이 좋은 밭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종류의 밭을 다 이게 좋은 밭으로 싹 다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세 개의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을 제외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아엎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갈아엎으라 하면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쟁기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가시떨기를 싹 다 태워버리고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런 작업이 없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에 견딜 만한 싸움에서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밭 뒤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천국의 이 가라지가 뿌려진 것들에 대해서 이 밭 뒤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겨자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등경 위에 놓인 불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나를 살피고 등경 위에 있는 불이라는 것은 등불이라는 것은 먼저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밭, 그게 좋은 밭이고 그게 100배 열매를 얻는 밭이야 라고 연이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밭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잠을 들거나 한눈을 팔아버리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도망간다 이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을 가지고 저희들이 듣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에 있기를 위해서 부단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신앙인은 거저 먹는 신앙인 아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할 몫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집주인과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설교 듣고 또 어떤 내용인지 눈을 감고 훤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돈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일어나심에 주인과 같으니 그가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 보면 마태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른 아침에 나간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동격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 이꼬르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 품함, 즉 아브라함의 품을 우리는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집주인과 천국은 같은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신 집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약속 계약은 이미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집주인, 이 집주인과 이 포도원의 품꾼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했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이 부자에게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잘못 오인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아주 고심하게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못 들은 척하고 돌아갑니다. 그 뒤에 한 예화가 바로 이 집주인과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연결점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주인은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나아가게 됩니다. 5번이라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른 아침부터 이야기하면 5번이 맞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신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주인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른 아침 몇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동특이 바로 6시에 동튼다 그러면 하루가 6시에 시작한다면 아마 그 시간이 나가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실하신 집주인을 우리가 지금 비유하고 첫 대목으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씩이나 나갔다는 뜻은 뭐냐면 포도원을 엄청 아끼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에 대한 열매를, 그 포도원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어떻게 설명을 듣냐면 여기서 포도원은 세상이고 천국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혹은 예수님이시고 품꾼은 일꾼이고 종이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 대부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세상을 사랑하사 일꾼들을 보내셨다. 당신이 직접 일꾼들을 챙기러 오셨다. 백성들을 챙기러 오셨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후에도 5번씩 나가는데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또 제3시에 장터에 울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합세하고 제7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졸리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제3시 그러면 3시가 아니고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2시, 낮 12시. 제9시가 여기가 오후 3시예요.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나절이 이렇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하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나아가시는 집주인.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5번에 걸쳐서 일꾼을 구하러 오시는 이 모습. 이것은 포도원의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일터에 남아있는 일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다라고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집주인으로 표현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집주인의 품삯을 주는 결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온 자부터 주라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러분, 이게 세상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여기 보면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청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라 명령한 거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직접 나갔다는 게 여기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쭉 돌려서 주라 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나중에 온 자들을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 1시간 일하고 이제 품삯을 받는데 먼저 온 자부터 주라.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맺은 먼저 온 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온 자가 자기한테 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는데 나는 얼마나 줄까? 아마 초조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뭐로 어떻게 먹여야 하나. 그 당시 때 일꾼의 한 품삯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씩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야 그 가족이 다음 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굶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나는 먹다 하더라도 온전히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 나중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꾼 겁니다. 왜? 처음에 온 사람들은 어차피 한 데나리온씩 받아갈 거니까 이런 마음은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미리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려심이 엄청나신 집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먼저 온 자들의 심중을 보시려고 한 행동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나 다르게 어떻게 되죠? 성질이 나죠. 예, 우락부락합니다. 근데 돈을 받기 전까지는 혹여 내게 더블로 주지 않을까? 보너스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들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품삯에 차별이 없는 집주인을 보게 됩니다. 품삯에 전혀 차별이 없으세요. 그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야갔는지 돈을 받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받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11절에 보면 돈을 한 대라니를 받고 난 뒤에 집주인한테 항거하는 거예요. 혹시 미리 항거하면 안 줄까 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엄청 야근 사람들이에요. 세상 셈이 진짜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대듭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1시간 일한 저들과 어떻게 같이 대우하나이까? 이게 맞는 한 거 맞죠? 그죠? 여러분들 워낙에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뭐 이래 나는 그러지 않겠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이 이 모양을 합니다. 보너스를 줄 때 넌 얼마 받았어? 난 얼마 받았어? 성과급을 받을 때에 특히 차병원에서 받으면 우리 팀장은 별로 일도 안 하는데 하면서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랑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보지 않고 결과를 두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또 그 결과를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데나리온씩 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가치는 먼저 구원받은 자나 나중에 구원받은 자나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목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늦은 자나 빠른 자나 이른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안에 또한 숨겨져 있는 묵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몫으로 또 봉독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내게 선택할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져오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하겠느냐. 네, 여기서 이 말씀은 주님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혹가다 범죄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내 일을, 내 성과를 먼저 앞서다 보니까 남은 밑으로 보고 나는 그 위로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른 아침부터 온 자나 1시간 일한 자나 공이 같이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주인에게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그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즐거움과 내가 일을 끝나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를 받아가는 즐거움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시까지 일을 못하고 기다린 사람은 그 포도원 밭에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예? 그죠? 누가 오늘 날을 쓰지 않으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포도원 밭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나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어떤 복이 많아. 저렇게 일찍 선택받아서 저런 일을 하나. 나는 뭐야? 나는 언제? 이런 마음, 불안한 마음 진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일한 사람들은 자기 수고밖에 이야기하잖아요.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 이들도 아마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미리 와서 일한 그 수고, 내가 수고가 아니다. 그만큼 평안을 얻었고, 그만큼 노력의 대가도 내가 가게 됐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게 누가 준 즐거움이고, 누가 준 평안입니까? 집주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저 사람보다. 왜 난 이거밖에 안 주나 할까?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적게 받은 사람은 물론 적게 감사하겠죠. 적게 일한 사람이 많이 받으면 당연히 많이 감사하겠죠. 그건 세상의 이치니까. 그러나 그 안에 따지고 보면 받은 분량은 똑같아요. 물질적으로 더 받는 건가, 영적으로 더 받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오늘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해도 똑같은 분량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심,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그 마음, 거기에서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잖아요. 먼저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근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들도 물론 없습니다만은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일한 사람들입니까? 맨 나중에 일한 사람들입니까? 또 이들 중에 가장 죄송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 같으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중에 내가 있었다면 제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모태 신앙인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택정받아서 선택받아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춤추고 뛰어놀아야 될 상황인데 이제 갓 태어나서 한참 있다가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처럼 거반 죽어가면서 맞아 정신 차리고 다시 뛰려고 했던 그 사람 비하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못된 신앙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마음이 그 마음을 대변하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애중간하게 끼어가지고 감사도 못하겠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끝에 있는 사람이나 처음 있는 사람이나 무엇입니까? 나를 써주신, 나를 택하신 그분, 집주인을 향한 그 마음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주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의 메시지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집주인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물질은 당연하고 평안과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까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내 수고만, 내 노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주인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주인보다도 더 진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사람으로서 감사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남의 사정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장만 살짝 바꾸면요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가 돼요. 먼저 온 자들이 5시 1시간 남겨주고 온 그 자들의 마음과 바꿔서 벗다 그러면 아마 안 바꿀 겁니다. 누가 써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바꾸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니 나 이게 좋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해보니 내가 나은 거죠 다른 사람보다. 역지사지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그 이유를 알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입장을 한번 바꿔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걸 진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고3들 시험 봅니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같이 서울대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룹에서 어떤 이는 서울대 가고 어떤 이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서울대에 갔어. 이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엄청 자랑하면서 듣잖아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란 거예요. 남의 사정 저런 생각하면 주님은 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당신 기도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신앙인은 정말 옆에 없어야 합니다. 내가 돼서도 안 되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또 저쪽에서 나쁜 게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으면 기도 들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자랑하면요 나중에 역전됩니다. 역전시켜요 반드시. 왜? 그 부끄러운 입술을 다시 자랑하게 만드실 겁니다. 아무 말 못하고 머리 숙이고 있는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자랑하는 그 부모를 다시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복을 복으로 지키려면 역지사지의 인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인의 사랑과 배려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겁니다. 주인의 사랑과 배려를 여러분들이 저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배려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진짜 노트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줄줄줄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의 인생의 노트를 한번 보자. 그랬을 때에 그 줄줄줄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네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한번 보자고 했을 때 과연 몇 줄이나 나올까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제 인생을 확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다시 시작을 하면 또 그와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렇단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그리라고 했더니 저리로 그리고 낙서투성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낙서를 보며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에게 그 낙서가 없었다면 지금 넌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고야. 내가 이 말씀 듣고 머리 숙이면서 감사로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낙서 위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 듣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달려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라는 겁니다. 전 사도 바울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을 내 모델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가랑이 찢어질 만큼 쫓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비슷하게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세 종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면 잠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릇된 비교 의식으로 감사를 빼앗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먼저 온 자가 감사를 뺏겨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그릇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서 먼저 왔지만 나중된다는 뜻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베푸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베푸심에 함께 즐거워하라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먼저 온 자들, 이들이 나중된다는 얘기예요.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된다는 얘기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감사로 껴있고 그들이 먼저 주인에게 즐거워하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온 자들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배려는 차별이 없음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포도원의 집주인으로 표현하시면서 그 배려, 나중에 온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품삯을 주는데도 먼저 주게 하는 배려부터 이렇게 나중에 온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집주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천국으로 비유된 집주인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집주인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나아가서 구합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의 그러한 5번에 걸쳐서 나아가시는 모습은 성실하심과 부지런하심과 포도원에 대한 사랑과 일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이 5번이라는 숫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품삯을 주는 결산 방식도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그 배려시면 첫째는 나중에 온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먼저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먼저 온 자들의 심중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품삯에 차별이 없는 것은 집주인의 결산 방식이 구원의 기쁨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평하심과 배려하심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감사도 큰 법입니다.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가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집주인은 우리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초조했던 그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주인의 그러한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릇된 비교의식으로 감사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베푸신 것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차별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런 모습들과 주인의 모습을 두고 나는 또한 어떤 모습에 가까운 사람인지 생각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또 받은 복을 세워보며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남을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결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집주인과 포도원 품꾼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저들보다도 무엇보다도 평안함을 얻게 하셨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즐거움과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할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인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나중에 부름 받은 나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로 넘치는데 그조차 감사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긍휼하심이 지붕이 되어 햇빛과 비와 눈을 가려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 생각해보니 내가 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고 항거하는 존재와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품권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던 존재처럼 내가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지를 않기를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겠나이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의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고 감사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힘써 도와주옵소서. 힘써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